어버이 주일이라서 다들 꽃을 달고 있는데 왜 담임 목사님은 또 꽃을 안 달고 있느냐, 벌써 들어올 때부터 뒤숭숭해서 막 꽃을 갖다 달아라 막 이러는데, 제가 매번 어버이 주일마다 이게 설명을 드려야 돼서 또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꽃을 달면 설교하는데 방해가 돼요. 예. 자꾸 이게 신경이 쓰여. 이게 자꾸 삐뚤어지나 어떻게 되나, 이렇게 팔을 움직일 때마다 옆에서 자꾸 움직이니까 신경이 쓰여서 언젠가 한번 달아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다는 거니까 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예배 진행하는데 좀 방해가 돼서 제가 안다는 거니까 담임 목사가 꽃을 한다고 지 혼자 젊은 줄 아는 건 그렇게 오해들 하지 마시고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성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왕과 백성의 관계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나는 너희의 남편이니라고 표현을 하셔요.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는 마치 부부 관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관계인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우리 주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성경에서도 곳곳에서 다윗도 그러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리우실 때가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버지의 마음, 특별히 아버지의 모습을 자꾸 부각해서 나타내는 건 그건 바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실 때가 많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다윗의 시편 구절도 하나님께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성도를 대하신다라는 것.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버지가 자녀를 향하는 마음,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죠? 참 지지를 속 박박 썩이는 그 자녀를 바라볼 때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지만 저게 내 모습일 테고,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지. 우리 오마니가 따끔씩 예전에 속상하시면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너도 나중에 너랑 똑같은 아들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나이가 들수록 드는 생각이, 우리 어머니 참 대단하시다. 나 같은 아들놈을 어떻게 키우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저같지 않은 자녀 셋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겠구나, 그래서 아주 조금씩 깨달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보고 또 깨닫고 다시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비유,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많은 양인데 다 읽지 않고 제가 한 절만, 그냥 포인트로 한 절만 잡고서는 오늘 봉독을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비유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 곁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어느 엄청난 부자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자신이 받을 유산을 챙겨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곳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에게 받은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거지가 된 후에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는 돌아가야겠는데 아버지를 볼 염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을, 재산을 다 허비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볼 염치가 없어서 그냥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하나라도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날마다 동구 밖으로 나아가서 아들이 이제나 오려나 저제나 오려나 늘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정신없이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기쁨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들이 쫄딱 망하고 거지가 돼서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서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던 탕자, 이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야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는 정말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넘치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는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자기 아버지는 돈만 많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 둘째 아들은.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은 분이야. 그러니까 내 몫을 받아가지고 가서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행복하겠지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냥 돈이 많은 분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쫄딱 망하고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야 깨달은 게 뭐야? 내 아버지는 돈만 많은 분이 아니라 사랑이 너무나 많은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곧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데 그 마음은 너무나도 뜨거운 사랑, 너무나도 뜨거운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저도 우리 교회 와서 이 탕자의 비유를 아마 한 두세 번 정도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건 다 머리에 꿰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쉽게 생각해 버려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참 지독한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경한 좀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참 지독한 분이에요. 그 사랑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 너무나도 지독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지독한가 하면 멈출 줄 모르고요, 그칠 줄도 모르시고요, 지칠 줄도 모르는 정말 고래심줄처럼 너무나도 끈질기고 지독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어느덧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이 사랑에 대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은 참으로 철이 없어도 너무나도 철이 없는 짓을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가 받을 것을 미리 달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둘째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전에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원래 유산은
언제 받게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게 되는 거예요. 유산은 말 그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 중에 아들의 몫이라는 건 사실 원래 없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을 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써서 모은 거예요. 그건 아버지 거예요. 아들의 것이라는 건 원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어야만 그것이 아들의 몫으로 정해지는 거지,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한은 절대로 아들의 몫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버지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놈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못된 놈인지 아버지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자기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 몫을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우린 그저 원래 아버지 재산은 나중에 아들이 상속받게 돼 있으니까 자기 몫 받아가는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버지를 엄청 무시하는 처사예요. 아버지를 지금 산송장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이 자기 거라는 그런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전혀 있을 수 없어요.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 거예요. 아들의 거는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놈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자기 몫을 받으면 어떻게 살지 알고 있었어요. 이 둘째 아들 지금까지 키워봤더니 어떤 성격, 어떤 성품, 어떤 짓을 하고 어떻게 살 건지 눈에 빤히 보이잖아요. 이놈이 내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떻게 살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녀석 분명히 제멋대로 살다가 다 탕진할 것이 뻔한데 그것을 잘 알면서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가 허락을 해요. 가서 정말 잘 살 거야, 얘는 크게 성공할 거야, 그러면서 재산을 내어줬을까요? 아니에요. 빤히 보이는 거예요. 이 녀석 분명히 제멋대로 살다가 재산 다 탕진할 것이 뻔한데 그런 것을 잘 알면서도 아버지는 허락합니다. 이 아들놈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가면 어떻게 살지, 가서 자기가 멋지게 인생을 살아야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살지는 눈에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것이요, 자기가 직접 체험하기 전에는 어떤 사실을 잘 믿거나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소리 다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너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살면 세상에서 살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어떤 삶을 살게 될 거야,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체험하기 전에는 어떤 사실을 믿거나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어느 방송에서 본 일화입니다. 한 시골 마을 입구에 아주 크게 표지판이 하나 있었어요. 자동차 경적을 절대로 울리지 마십시오, 시끄러워집니다. 이 편말이 세워져 있는데 재밌는 것은 그곳을 지나가는 차들이 절반 이상이 꼭 경적을 울린다는 거예요. 제발 경적을 울리지 마십시오, 마을이 시끄러집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차들마다 다 빵빵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온 동네 개들이 다 짖고 난리가 나면 온 동네가 막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밤만 되면 개들이 짖는 소리 멀리서부터 들려오잖아요. 먼 곳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 그 소리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옆집 깨고 우리 집 깨고 뒷집 깨고 막 다 와와와와와 꽝꽝꽝꽝꽝 막 목사가 아침부터 개소리 한다고 듣는 거예요. 경적을 울리지 말라고, 그거 울리면 동네 시끄러워진다고 하는데도 꼭 눌러서 확인을 하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하지 말라면 꼭 하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사람 심보입니다. 둘째는 자기가 아버지 곁을 떠나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분명히 아버지에게 주의를 들었을 것이에요. 아들아, 네가 내 곁을 떠나면 분명히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네가 네 삶을 주체하지 못하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네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 곁을 떠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둘째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심보를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시면서도 허용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도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지 뻔히 알면서도 허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아시면서 우리의 심보를 아시면서도 하나님 허용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압적으로 아들을 막고 못하게 해도 아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을 나갈 것을 이 탕자의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어느 정도 장성했어요. 자기 힘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어요. 이놈이 재산을 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라고 그러면 이걸 훔쳐서라도 집을 나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한 것이에요. 이 아들을 강압적으로 데리고 있을 수 없다라는 것. 강제로 묶어서라도 집에 데리고 있을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허락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용하는 것이 참 많으십니다. 세상에서 다 깨지고 돌아올 것을 아시면서도 허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세상에 나가서 엇나갈 줄 하나님 아시면서도 그걸 허용을 하셔요. 왜 그러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로봇 마냥 그렇게 기계적으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짊어지셔야 할 무거운 짐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기다려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은 기다림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택한 길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는 길이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생산적이고 참 유익이 없는 일인지 모릅니다. 아니 세상에 나와서 깨질 걸 뻔히 알면서 망할 줄 알면서 넘어질 줄 알면서 그걸 허락한다라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입니까?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효율과 이윤과 생산을 따지시는 기업가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어떤 이윤을 남기고자, 어떤 효율적인 일들을 하고자, 무언가를 생산하고자 마치 기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공장의 기계처럼 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참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자주 언급했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사람이 계속 몹쓸 짓을 해도 참고 또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탕자 비유에 등장하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당신이 감당하셔야 할 짐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온갖 악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고 기다리심이 사실은 내게도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뉴스를 보면 그러잖아요.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 가만 내버려 두나 몰라 이런 생각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잘못할 때마다 위에서 번개를 팍 던져가지고서는 좀 그렇게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신다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오래 참고 기다리심이 그 악한 자들을 향해서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심이 사실은 내게도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오늘 본문의 탕자보다도 더 허랑방탕하게 살던 나 같은 사람도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만든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진짜 의인이 된 줄로 착각하고 난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그냥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들을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악하고 더럽기가 한량이 없습니까?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이 늘 넘쳐나고 있어요. 늘 악한 것들을 생각하고요, 늘 다른 사람 미워하고요, 증오하고요, 시기하고요,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이 분노들, 이 쓴뿌리들과 가시들 넘쳐나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걸로 포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면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손가락질 하잖아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빼내려고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탕자보다 더 이기적이고요, 더 탐욕스럽고요, 더 몹쓸 인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들이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을 게 분명하다면 기다리지 않아요.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많은 재산을 들고 나가는 아들을 볼 때에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려면 그 재산을 다 탕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놈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려면 저 재산을 다 탕진해야 될 텐데,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다 써버리기 전에는 절대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주어 보내놓고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매일같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아들이 아직 먼 곳에 있는데도 알아보고 달려갔다라는 것, 아들이 아직 집에서부터 아주 먼 곳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아보고 달려갔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집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매일같이 집 밖에서 아들이 이제나 오려나 저제나 오려나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먼 곳에서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갈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문 닫고 있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들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을 보낸 아버지의 마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절대로 지치지 않고 그칠 줄 모르고 멈출 줄 모르는 그 아들을 향한 사랑. 또한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드디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했을 때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돌아올 줄로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먼 곳에서 오고 있는 것, 완전 거지가 돼서 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아들을 발견했을 때의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달려갑니다. 그냥 맨발로 달려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기쁘게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받아서 그곳을 떠났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조금도 책망하거나 체벌을 하거나 문전박대를 한 것이 아니라 측은히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몹쓸 놈아, 이 나쁜 놈아라고 책망하거나 욕을 하거나 문전박대를 한 것이 아니라 측은히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허랑방탕한 삶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쫄딱 망해서 돌아오는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잃어버린 재산이 아까워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은 그걸 다 잃어버리고 쫄딱 망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시편 103편 13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괘씸한 놈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 몹쓸 놈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떡합니까? 아들을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다 말아먹고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다 말아먹고 지금 그러고 여러분들 나온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험한 세상에서 한 주간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다가 나왔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늘 측은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너 왜 그렇게 살았냐 책망하고 이 괘씸한 놈, 몹쓸 놈, 이 배망덕한 놈 책망하시거나 체벌하시거나 문전박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나아올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측은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지만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하고요, 죄를 범하고요, 엉망으로 살다가 나왔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괘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측은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나왔어도, 어저께 아들하고 소리 지르면서 싸우다 나왔어도, 옆집 개똥이 엄마하고 서로 멱살 잡고 싸우다가 오늘 나왔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괘씸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냐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측은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측은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괘씸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측은히 여겨주셔요.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 측은히 여겨주시는 마음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하나님이 날마다 측은히 여겨주시는 이 마음 때문에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실수가 잦고 허물이 많은지는 우리 성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목회를 하다 보면
아차,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취했을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아무리 후회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착하고 좋은지, 제가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아도 그것을 욕하거나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참 몇 날 며칠을 불편한 마음으로 보내야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바늘방석이에요. 그 불편한 마음을 몇 날 며칠을 보내야 돼요. 깊은 밤에 새벽에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저를 보시고서는 이 남은교회와 성도들을 목양하라고 맡겨놨더니 왜 맨날 사고만 치는 게냐, 이 괘씸한 놈아. 꾸짖지 않으시고 진노하지 않으시고 측은히 여겨주시고 새벽마다 저를 끌어안아 주시고 깊은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보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에휴, 불쌍한 놈, 이 어리석은 놈, 측은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벽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같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허물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마다 잡음과 문제와 사건이 왜 끊이지 않는 것입니까? 참 평안한 교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주변에 보면은 다 시끌시끌합니다. 교회마다 왜 그렇게 큰 소리들이 들리고 왜 이렇게 문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사건과 사고가 멈추질 않는 것입니까? 저는 아버지의 이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독하게도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제는 바로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스승이 제자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제자가 스승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요는 그거예요. 모두가 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사랑받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다 사랑받고 싶어 해요. 모두가 원하는 것은 그저 사랑을 받고 싶을 뿐인데 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데 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는 맨날 사랑 타령하는데 왜 교회에는 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왜 세상보다 교회가 더 사랑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와 같은 그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바라볼 줄 모르는 영적 무지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의 이 지독한 사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지독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의 그 지독한 사랑을 우리가 말로만 알 뿐이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 지독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고난주간에만 그 지독한 사랑을 깨달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 외면하시고 온갖 고난과 수치와 조롱을 다 당하게 하시는 그 지독한 사랑,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알았는데 그 지독한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당연히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서라면 당연한 거라고 여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려면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지독한 사랑을 다시 느껴야 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본질적으로 해결되어지려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다시 느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독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문 밖에 서서 하염없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를 매일같이 만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세상적으로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며 크게 손해보는 것들 뿐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마음이 틀렸다고 부정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이 참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해도 그것이 틀렸다고 저와 여러분들은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비효율적이고 그 비생산적이고 비능률적인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 동일한 마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좀 알아도, 나의 이 지독한 사랑을 좀 알아도, 너희를 향한 내 그 뜨거운 사랑을 좀 알아줘. 하나님 말씀하셔요. 서울에 있을 때 섬기던 교회에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 선교하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20년, 30년을 사역을 해도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할까 말까 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 그러잖아요. 어떤 선교사님 아프리카 가가지고 한 사람도 30년을 사역을 했는데 한 사람도 예수 믿게 하지 못하고 은퇴하고 돌아왔어요. 그 무능력하다고 손가락질하고 막,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도대체 가서 뭐 한 거야? 한 사람도 예수 믿게 못하고. 우리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하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도 예수 믿게 하기가 힘든데 생면부지의 사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협력하고 지원하는 것, 20년, 30년 그 사역지에서 그 이방 땅에서 예수의 복음을 들고 전하는데 한 사람도 예수 믿게 하지 못하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협력하고 지원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이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지독한 사랑이기 때문에. 서울의 어떤 큰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선교사님이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차츰해서 해결하려고 막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파송한 교회에다가 중고차 한 대만 좀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 큰 교회에서 안 해주는 거예요. 이미 선교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척교회에서 협력을 하고 있었어요. 남들은 다 그 개척교회에 손가락을 아니 개척교회 뭐 자기네 앞가림도 못하면서 뭐 어디 누구를 후원한다고 그러냐고. 이 개척교회가요, 그동안 성도들을 이렇게 차량 운행하려고 차를 한 대 구입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렵게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스타렉스 한 대를 살 수 있는 돈을 마련을 했는데 그 돈을 선교사님한테 흔쾌히 개척을 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차가 얼마나 필요한지 절실하게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얼마나 선교사님이 차가 필요할까?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먼저 선교지에 이 돈을 보냅시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에게 우리 교회도 지금 말레이시아하고 일본에 선교사 파송하고요, 인도에 현지 목사님들을 돕고 있어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보내드리는 것이 선교비가 아니에요. 생활비예요. 그거는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걸 선교비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선교사님들 뭐 먹고 살라고? 뭐 흙 긁어 먹고 풀 뜯어 먹고 삽니까? 그건 생활비로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고요.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또 선교를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무슨 선교가 그렇게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고 이게 뭐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비능률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방을 향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 거면 뭐하러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 겁니까? 그 서울에 있는 그 큰 교회는 왜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그냥 남들 다 하니까, 그냥 체면 때문에 뭔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시작을 한 거예요. 선교를 하려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 지독한 사랑을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선교 못해요.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좀 선교에 더 관심을 갖자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교 부흥회도 시작을 하고,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골방에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선교뿐만이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헌신하는 것들, 주방에서 봉사하고, 주차장에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각 부서에서 봉사하고, 또 임원으로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문제가 없어요.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매일같이 문 밖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는 것을 과학과 이성과 효율로 분석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평생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그 어머니의 눈물을 과학으로 분석해낼 수 있어요. 이성으로 분석해낼 수 있어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들로 분석해낼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사랑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때로는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받아들여야 그 지독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 지독한 사랑에 우리의 믿음과 예배와 섬김과 헌신이 뿌리를 내려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을 깨닫고 그 지독한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헌신이 그 지독한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로만, 귀로만,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그 지독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 그 지독한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잊고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둘째 아들 마냥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오늘도 어김없이 기다리시고 치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을 매일같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그 지독한 사랑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